성령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요 한 구절뿐이 없어요. 전체 그 사도신경에 보면 그 많은 신앙 고백 중에 성령 부분을 성령을 믿사오며 끝.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charismatic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교단에서는 굉장히 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많은데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I believe in Holy Ghost 끝. 왜 이렇게 끝나는가?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항상 그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이 교리가 이렇게 정립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단과의 싸움이 성자론에 대한 싸움이 가장 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래서 어쩌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단단하게 또 많이 이 사도신경 안에 있고, 성령론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간단한 신앙 고백에 정말 너무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성령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서 이미 새 영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새 영은 우리가 알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특정인에게만 있었던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때에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주의 성령이 쏟아지는, 부어지는 그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구별 없이 특정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이 부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에스겔서에서도 정확하게 그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때 오셔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있으십니까?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홀리 고스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뭐 속을 해부해봤자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허파 있고 이제 심장 있고 위장 있고 대장이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데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신비에 가깝죠.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지만 바람의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바람의 존재가 분명히 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성령, 영이라는 말이 실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창조 기록에 먼저 나옵니다.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이제 홀리 스피릿 하면은 루아흐 크다시. 거기 보면 땅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여기서 루아흐 이게 있어요. 루아흐,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저 영은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실은 그
사전만 봐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 히브리 사전 보면 저 루아흐가 뭐 바람, 기운, 그리고 꼭 하나님의 영, 성령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을 얘기할 때도 저 단어를 우리가 쭉 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이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있는 그 영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쓰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쓰이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이것도 헬라어로 해볼까요? 하기오스 푸뉴마, 홀리 스피릿,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가 오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저 바람이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뭐가 공통점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바람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오는 바람하고의 공통점이 뭘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서도요, 성령의 그 바람같이 임하시는 게 창조 작업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로 새로운 교회 탄생,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영적 창조 작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이 성령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루아흐 푸뉴마, 이게 같은 컨텍스트에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는데, 완전히 이거 brand new로 시작하는데, inside out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러죠? 망가진 걸 이렇게 뚝딱뚝딱 repair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transformation. 그래서 성령의 작업은 transformation이에요. 완전히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변화된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조금 사람이 예의를 갖췄다가 그런 변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얘기해요. 확실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충 수리해가지고, 이제 교육은 죄송하지만 뭐 교육가가 여기도 계시겠지만, 교육은 좀 behavioral approach 해가지고 사람을 좀 수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의 그 변화는 단순히 behavior, 우리의 태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inside out, 속부터 완전히 체질 개선하는 것이 창조 작업, 성령의 재창조 작업.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 작업이라면 사도행전에서는 재창조 작업, 영적 재창조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도 파라클레이토스. 저기 이제 파이예요, 파이를 대문자로 이렇게 쓰니까 잘 못 알아보신 분도 있을 텐데,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paramedics, paralegal, 그 다음에 이제 뭐 CCC, IVF, navigator 이런 거를 parachurch, 파라라는 말 이제 기억나시죠? 앞에 영어 보면 파라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게 뭐예요? paramedics가 뭐예요? paralegal이 뭐고 parachurch가 뭐예요? 왜 para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때 어떻게 쓰는 거예요? para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디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가 아니라, 의사 변호사는 메디컬이라면 paramedics 할 때 medics라면 옆에서 paramedics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ambulance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paramedics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 의사는 아니지만 paramedics 이런 거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또 paralegal도 마찬가지잖아요. lawyer는 아니지만 그냥 옆에서 그 도와주는 사람들, paralegals. church도 마찬가지예요. CCC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CC나 IVF나 내비게이터나 전부 다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옆에서 있는 기독교 기관, 그게 para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합쳐서 parachurch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풋다운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그런 그 IBF나 CCC를 풋다운하는 게 아니라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CCC 이런 그 간사들이나 이렇게 일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What's the vision? Our vision is to help the church. 우리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parachurch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parachurch에만 몸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아이러닉한 거예요. 모순적인 거예요. 교회가 썩었으니까 나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무슨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만 활동할 거야. 난 교회 안 가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순적인 게 없어요. 그것도 종교 개혁의 대상이에요. 앞으로 지금 종교 개혁을 얘기하는데 왜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니까 교회에 연약함이 있었을 때 패러처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패러처치들이 교회를 서포트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없었을 때 CCC 10단계 성경 공부죠. 여러분 아시지만 거의 고전이죠. CCC 10단계 교재.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뭐 제자 훈련이 제대로 있나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근데 CCC 10단계 성경 교재가 나왔을 때 그것을 교회가 다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제대로 시작됐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하면 어떻게 보면 패러처치는 slowly die out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래서 뭐 여러분은 우리 교회 지금 제자훈련, 뭐 베델 제자훈련 5단계 커리큘럼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아주 체계 있게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훈련받고 말씀을 정말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지금 계속해서 사인업 받고 있는데 많이 좀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쓰는 말이 이제 이 클레이토스인데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혜사, 클레이토스. 그래서 옆에서 뭐 하시는 걸까요? 성령은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 예수님이 안 떠나시면 성령이 못 오세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승천 얘기하면서 승천의 성경적 중요성이 뭐냐면 성령의 강림을 위한 예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 안 하시면 성령님이 오실 수 없어요. 우리 성령님에 대한 보혜사가 오시는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만약에 안 떠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신다. 저 보혜사를요 영어로요 advocate 이렇게 써 있어요. 저 advocate이라는 말이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변호사 하면 lawyer라는 단어만 좀 익숙한데 실은 advocate 영어의 사전에 보면 옹호자, 조력자 뭐 이런 표현을 아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른 lawyer의 또 다른 단어 advocate.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지금 보혜사의 격려와 위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너무너무나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위로와 격려가 엄청 필요한데 누가 해주시냐면 파라클레이토스, advocate, 보혜사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accuse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억울하면 수하잖아요. 고소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수를 당해버렸어요. 그것처럼 더 억울한 거 없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쪽에서 그냥 돈 뜯어낼 생각에 수를 해버렸어요. 아주 미국은 이 고소 문화가 아주 심각한 이 병폐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디펜드 할까요? 그런데 the best, excellent, top-notch lawyer가 옆에서 여러분을 디펜드 해줘요. 그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정확하게 저잖아요. advocate, 보혜사. 막 힐라나 아주 그냥 공격할 때
우리 최고의 변호사 되는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시는데, 야, 괜찮아, 괜찮아. 저 공격하는 거 설사 네가 했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신 거야. He paid it already.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좌절하지 마. 힘을 내. 격려해 주시는 거죠. 아, 너는 나고자야, 실패자야 하고 세상이 정죄할 때 여러분 옆에 성령 하나님께서 advocate, defend the best lawyer ever가 쫙 여러분을 옹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판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판에서 정말 너무너무나 디펜드를 잘해줘가지고 그 케이스를 이기면서 위기를 넘어갔을 때 로이어에게 고맙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걸 고마운 줄 안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스트 변호사가 되셔서 늘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분이 위로를 하실까? 위로를 하실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는다,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무엇을 믿는가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어떤 분이 옛날에, 이건 요즘은 이제는 이런 오해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성령을 설명하는데 제 중학교 때인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전등이 불이 안 들어오지만 이 플러그 아울렛에다가 딱 꽂으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 꽂으면 불이 들어오듯이 성령이 그 전기와 같다 해가지고 설명했던 그 비유가 생각나는데, 그거는 그래서 terrible 비유예요. 아주 별로 안 좋은 비유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우우 하는 기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약간 좀 우우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을 뭐 왜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하냐면, 성령은 인격체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해요. 성령은 파워가 아니라 powerful person이에요. Do you get it? 예. 성령은 파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파워가 나갔어요. 플러그인, 파워가 나갔어요. 플러그인, 그러면 파워, 전기가 딱 들어오듯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Holy Spirit is power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Holy Spirit은 파워가 아니라 powerful person. 항상 이런 인격체라는 것을 인격체가 사람 인자 써가지고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위격체, 하나님의 위격체를 얘기하는데, 실은 인격체라고 써도 오해가 없는 게, 인격체라는 것이 이게 person to person 관계를 맺는 이런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우우우 떠다니는 무슨 유령이나 떠다니는 뭐 전혀 인격이 없는 그냥 신비한 힘, 이게 기운 기자, 기를 받아야 돼, 기. 그때 쓰는 그게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성령을 오해하시면 고민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powerful person이다. 항상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기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똑같다고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자의 영이 성부의 영이고 성부의 영이 성자의 영이라는, 삼위일체를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이 밭을 이제 속여 판 거죠.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얘기하죠. 다 팔았다고 하면 다 내놓는다면서 다 내놓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좀 더 읽어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성령에게 한 거짓말이 하나님께 한 거짓말.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할 때 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는 대로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야 분별을 합니다. IQ가 높아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일은 성령이 오셔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성령이 안 오시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맞아요. 설교자의 책임도 있어요. 그걸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 수업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5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설교 과목을 5과목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과목을 제가 D를 맞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잘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무지몽매한 설교자라도, 아무리 재미없게 설교하는 자라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40일 후면 니느웨 성 망하리라. That's it. 얼마나 무뚝뚝하고 예화도 없고 뭐 기승전결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40일 후면 무너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D를 맞았던 설교보다 더 형편없는 설교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을 니느웨 성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설교자의 그 웅변, 설교자의 그런 논리적 그 프레젠테이션,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는 거는,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진리로 인도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그런 뭐 그냥 죄송한 표현인데, 어떤 교회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아직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되게 힘들다. 막 졸리고, 나도 막 졸려가지고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은 졸음을 쫓으면서 이 설교를 듣겠구나 하는 설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의 그 선포를 이용하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바울의 표현은 전도도 프리칭이잖아요. 말씀에 전하는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면 나를 안 써요. 답답해서. 하늘문 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것 같아. 그러면 한 방에 끝날 것 같아. 다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말이죠, 무지개를 막 한 10개, 20개 쫙 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번개 짜장 하면서 안 믿으면 죽는다 뭐 이러면서 한 말씀 하시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미련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학에서 D나 맞는 저
바보 멍텅이 같은 설교자를 세워서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생활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What happened? 모든 이유가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don't give me too much credit. 여러분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하는 건데 설교자를 격려는 해주세요. 끌어내리지는 마시고요. 칭찬은 못 해줘도 제발 끌어내리지 마세요. 격려는 해주세요. 목사님 너무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격려는 해주시되 don't give them too much credit. 왜냐하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Definitely 그 부족한 인간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여러분의 심장에 뚫고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을 inside out 변화시키는 그 일을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 가면 세례 안 받으면 그 와이프의 부모님들이 장인 장모님 될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오케이 그냥 죽었다 치고 그냥 내가 요번에 가가지고 그냥 세례 받는다. 그리고 일단 결혼하고 보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앞에 가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혼을 허락받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뒤돌아보세요 그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단은 좋은 게 좋으니까 일단 그냥 목사님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믿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니라.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져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실은 그 당시에 자기는 뭐 뭣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아차 하는 순간에 야 내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시작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안에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로 그냥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죽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죽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시험하는 거니까. 그럼 못해요. 안 돼요. 그냥 장난삼아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돌아간 죽으신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인 청년을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내 가슴 진정한 이 bottom of my heart 진정한 가슴으로 고백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저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욱훅 올라오는 게 있어요. 울컥울컥. 너무 감격스러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 프라닥이 지금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그 현장만큼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면 또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파워풀한 person이에요. 그 파워풀한 person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아마 이거 많이 들으셨어요. 이 권능은 그 영어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그 폭탄의 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권능, 다이너마이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음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소위 그 실력을 갖춰도 복음 증거는 항상 논리 전개를 마치 여러분 회사에서 내 프로젝트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파워포인트 놓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이웃에게나 여러분 안 믿는 가족에게 전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IQ만 써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웅변수를 배워서만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복음 전하는 거는 확실히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담대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때마다 적시적시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들, 희한한 질문으로 공격이 들어와도 그 공격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뭐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 대답을 못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여유 있게 답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그냥 posture, 그 자세만 봐도 복음 증거를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받은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something different,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이런 걸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 파라클레이토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는 이 도우심을 주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은 every minute, every second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권능을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예를 들어서 한 뭐 50파운드 뿐이 못 들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100파운드를 들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100m를 20초에 뛰던 사람이 갑자기 11초에 막 뛴다, 그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근육이 막 발달해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때마다 복음 증거할 때 지혜를 주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꼭 성도가 복음 안에서 얻어야 할 그 힘이 필요한, 그 복음 안에서 얻어야 할 도움이 필요한데 그거를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다음에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도 저 부분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 No more condemnation. 이게 나를 매일매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대표기도 맡으시면 어떠세요? 평소에 아무 순서 안 맞고 교회 오시는 거 하고 오늘 내가 예배 기도 담당이야 하고 교회 오시는 거 하고는 I guarantee 틀림없이 자세가 달라요. 평소 올 때처럼 기도 당부인데도 오케이 뭐 가지고 하지 뭐 이러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좀 이상한 분이에요.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토요일 날 조심하게 되고, 제가 토요일 날 무지 조심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좌우지간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요, 100이면 100, 이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끼게 돼요. 아휴, 참, 예배 기도 담당인데, 아휴, 성질 하나 못 참아가지고, 아이고, 또 입으로는 그냥 욕이나 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난 기도 못해.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마 그래서 가끔씩 기도 당번들이 안 나오시나 봐. 가끔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대타를 띄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안 나오시는 것 같아.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순간에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 설교하러 올라온다니까요. 지금도 설교하러 올라왔지만 설교하러 올라오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볼 때, 야,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오늘은 내가 당당하게 수요 예배 가서 설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하나님, 왜 오늘도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에서 이기고 거기서부터 다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저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끄잡아내리고 넌 할 수 없어. 야, 넌 집에 가서 쉬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야, 집에 가서 자빠져 있어. 뭐 앞에 와서 찬양을 한다고 앞에서 나와서 그래. 이러면서 그게 마치 무슨 뭐 양심 선언 같이 또 착각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다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엄마는 엄마의 역할로, 자식은 자식의 역할로, 교회에서 직분자는 직분자의 역할로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냐? 저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픽업해 주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every minute, every second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스스로 의롭다. 이제 나 종교개혁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틴 루터가 자기가 어떻게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거룩과 경건과 근심과 자기 채찍을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의롭도 없다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와, 이걸 깨닫고 나서 드디어 해방, 자유감을 누리는 그 마틴 루터 보세요. 야, 정말 이런 것이 우리를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게 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인 개혁의 불길을 붙인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liberate 해방시키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한번 넘어졌다고 나는 이제 그만할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에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결국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늘 얘기하죠. 수동태 명령문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수동태 명령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렇죠? 생명. 의대를 가려면 대학교에서 되게 이제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게 돼 있죠. 프리맷 바이올로지를 하는데 그때 바이올로지 B-I-O 바이올로지 앞에 프리픽스 B-I-O를 쓰잖아요. 그게 사전 찾아보시면 라이프 생명
바이오. 그렇죠? 그 라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뭐 바이오그래피, 자서전, 나의 인생을 그린 책, 바이오그래피, 자서전 얘기할 때 바이오 그거잖아요. 바이오. 근데 바이올로지가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헬라어에서는요, 저 생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저건 바이오를 안 써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아까 성령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바이오가 아니에요. zoe라는 단어를 써요. zoe. 거기서 나오는 영어가 이제 자이오 혹은 동물학 할 때 동물학이 뭐죠? 동물학? 아하. 동물원은 zoo. 동물학은 zoology. 오케이. zoology. 예.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또 다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zoology 할 때 단어 그 zoo하고 바이오 할 때 그게 다 둘 다 생명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바이오는 이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살아가는 거. 그냥 사는 거. 그냥 여기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 떠졌어. 그럼 또 사나 보다. 별 감동도 없고 별 그냥 생각도 없고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무의도식의 삶. 그게 바이오예요. 근데 저기서 생명은 zoe예요. vitality,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욕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걸어가는 길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순례의 길을 가는 걸음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퀄리티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앞에 있는 그 바이오 라이프는 질이 안 좋아. 별로 퀄리티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서 얘기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 생명은 퀄리티 있는 생명을 얘기해요.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 스키조프레니아, 영적 신경분열증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분열 증세가 나타나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으면 갈등이 시작이 돼요. 갈등이.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육신대로 살면 갈등이 없어요. 그냥 you feel like it?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가십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 하면 돼요. No feeling guilty. 그냥 가십하시고 다니세요. 거짓말 하는 거 그냥 막 하세요. 그냥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갈등이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분열 증세가 생겨요. 분열 증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허튼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막 정말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예배하는 일을 더 사모해야지. 뭐 내가 왜 이러지? 분열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키조프레니아, 영적 스피리추얼 스키조프레니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 진짜로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갈등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된 사람은 없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순교를 결정해도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영적 분열 증세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하지 않으면 분열 증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충만이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죠. It's a power가 아니라 powerful person이에요. 인격적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이라는 말이 be filled with the Spirit 할 말이 물을 많이 마시면 I'm filled with the water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인격적인 물체를 나 안에 이렇게 채우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격으로 채웠다는 뜻이에요. 인격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칼럼에도 썼는데 인격적 충만이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조금 받으면 충만이 아니고 왕창 받으면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격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창 영향을 받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남편 충만이라는 말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는 식단을 짜줘. 그 남편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햄버거를 먹고 싶어, 아내들이. 근데 남편은 칼국수를 좋아해. 그래서 햄버거를 안 먹고 칼국수를 먹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남편 충만. 오케이, 남편 충만. 엄청나게 충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 아버님이 콩을 뒷다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칼럼에 썼잖아요. 그래서 콩밥을, 우리 아내가 시집 와가지고 콩밥을 하는데 제 아버님이 콩밥을 딱 먹더니 콩밥 했거든요. 야, 콩이 어딨냐? 막 이렇게 콩을 찾으셔. 콩밥 거기 넣었는데 그랬더니 제 아버님이 하는 말씀 뭐예요? 쌀에다가 콩을 섞지 말고 콩에다가 쌀을 섞어라. 근데 우리 아내도 그렇잖아요. 애들은 콩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하. 근데 두 개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하면서 콩밥, 그래서 이제는 아예 콩을 하면은 위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거 싹 덜어가지고 아버님에게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얀 밥은 이제 애들에게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안 오시면 흰밥을 할까요? 콩밥을 할까요? 흰밥을 할까요? 그걸 무슨 충만? 애들 충만. 예, 애들 충만. 근데 아버님이 오시면 갑자기 식단이 바뀌어요. 왜요? 아버님 충만. 우리가 이걸 인격체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그 뜻이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콩밥을 내가 한다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진 않았는데 성령님이 좋아하시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퀄리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이 삶이 하루 24시간이 다 24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퀄리티 있는 풍성한 생명으로 24시간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웨이스팅,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없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저희들이 풍성하게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이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나쳐 가르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예. 계속 우리를 기쁘게 하신대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신대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감사의 제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bright spirit, 그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환경이 꿀꿀하면 여러분도 꿀꿀하고, 환경이 좋으면 그냥 나도 좋고, 그냥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들인가요? 아니면 환경을 뛰어넘는 성령으로 왕창 영향을 받는 성령 충만한 자들인가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너무 필요한 말씀인데, 옆에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우리의 베스트 탑나치 로이어, 우리를 도우시고 디펜드 해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 잠시 한번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매일의 삶이고, 하나님들 우리가 부족해서